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성경이고 또 모세오경의 첫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첫 성경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일컬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또 성경이 열리면 우리 인생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해에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 정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열림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고요. 성경이 열려지며 우리 인생도 이 한 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창세기의 서론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 본문 말씀들을 강의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창세기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창세기 제목은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모든 성경의 제목을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저 브레시트 태초에가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 제일 많은 성경들의 제목은 제네시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며 게네시스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며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보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 더 안타까운 것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진짜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모른 채, 진짜 제네시스가 뭔지도 모른 채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네시스를 타면 알고 타는 똑똑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도 있죠. 제네시스를 타면서 제네시스를 제대로 모르고 탄다. 근데 인생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제네시스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 분명히 열심히 살긴 사는데 정말 인생의 기원이 뭐고 인생의 정말 의미가 뭔 그런 진정한 참된 그걸 제네시스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면 차 이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근본도 뿌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 뿌리라는 미국 드라마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나죠. 그때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였죠. 그죠?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사실은 미국 드라마 영화 중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았던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는데 저 뿌리가 나와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청률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도 저도 그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럴 때였는데 진짜 저 한국에도 뿌리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얼굴 시커먼 친구는 별명이 전부 다 쿤타였죠. 그죠? 이 쿤타 킨테 닮았다고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 뿌리 영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쿤타 킨테가 고민하죠.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이 미국 땅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린 도대체 왜 그런가? 쿤타 킨테가
정말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잠비아까지 그렇게 가서 자신들의 7대 선조 때 그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온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뿌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들의 제네시스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네시스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이 생겨,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생겨야 또 앞으로 갈 길도 보이고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장손으로 태어난 죄로 5살 때부터 아직 한글도 못 깨우쳤는데, 제가 족보책 보고 한자로 되어진 족보책 보고 할아버지 빈대서 매일 수학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조상들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왜 욕지도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죠? 그래서 욕지에 살지만 네가 뿌리 깊은 가문의 명문 자식이다, 잊지 마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풍도 좀 많겠죠. 네. 아무튼 이 제네시스란 말이 성경에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그 내력이라는 말이 제네시스라는,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며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기원, 계보, 내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이걸 제네시스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의 모든 기원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도 창세기에 있고, 인간의 기원도, 죄의 기원도, 모든 것의 기원과 계보와 내력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두 10개의 이 톨레도트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톨레도트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 톨레도트 제네시스가 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하늘과 땅의 기원 제네시스가 이렇다라고 나오죠. 두 번째 제네시스가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톨레도트 제네시스가 이러니라라고 5장 1절에 아담의 톨레도트가 나오고요. 세 번째 제네시스가 6장 9절에 노아의 톨레도트 제네시스는 이러니라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이 제네시스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제네시스가 톨레도트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나의 제네시스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신약 성경에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약의 첫 페이지에서는 예수님의 톨레도트, 예수님의 제네시스를 소개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창세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원과 내력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의 기원, 제네시스를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 마지막 진짜 제네시스의 기원은 뭐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설교들을 들으면서 첫 번째 제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있게 한 진정한 제네시스, 그죠? 내가 존재하게 되는 진정한 제네시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제네시스의 진정한 기원인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 혼자 따로 놀고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왜 썼을까? 모세가 박사 학위 받으려고 창세기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고, 노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지금 들려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들려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 성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듣는 1차 독자, 듣는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라는 교회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광야에 모여서 교회로 지금 예배드릴 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질문이 많고 권사님도 질문의 제일 주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뭔데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기 불러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또 어디 가야 된다며요? 어디로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그냥 저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린 왜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린 또 여기 왔는데 왜 여기는 집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불러서 대답을 해주느니 그냥 내가 다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창세기 설교인 거죠. 자, 그러면 다 모입시다. 다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궁금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뚝 나타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출애굽할 거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저게 자다가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40만엔 등장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봤다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갈 거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어찌 가노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구시렁구시렁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막 솟아납니다. 이걸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세가 하는 말을. 아니 이렇게까지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긴 믿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린 좀 잘 살던 거 안 하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너무 나라의 노예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복이 되면 진짜 우리가 멋지게 회복될 건지, 얼마나 멋지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건지 전부 다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까지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논문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내 책 출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인 거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씩 이제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와 그리 노예 생활을 하고 와 그리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던 것도, 여기 온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과 딱 짝을 이룹니다. 창세기는 출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거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뭐 하는데요? 처음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창조, 구원, 복,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씩 회복시켜서 그것이 어디 가서 완성되는가 하며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창조와 구원의 복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는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사이에 있는 64권의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중에 2023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린 어디로 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행복,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어서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 창세기의 완성과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혼자 동떨어져서 가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대망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 또 올해 또 살아가야 됩니다. 뭘 하든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우리 뭘 하면서라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2023년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질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 제네시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네시스 세 가지를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네시스, 인간의 제네시스, 구원의 제네시스, 기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워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습니까? 사청 믿습니까? 사청에 안 믿는 사람이 좀 많아요. 다시요. 사청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습니까? 네, 이제 믿음이 좀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무슨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앉아서 이 창세기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요, 지구과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지구과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은 와, 저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은하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별은 어떻게? 지구과학자는 땅은 어떻게?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설교를 처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건 별 관심 없고요. 이 사람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자, 여러분 박원일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많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뭘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의 첫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창세기의 첫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알고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우리 첫 찬송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주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다. 제네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네시스다. 이 땅에 결국 나무의 내력을, 나무의 제네시스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제네시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이런 마이크든지 뭐 달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제네시스를 찾아서 올라가면 진정한 존재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들과는 정말 차별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기 앉아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서 신을, 얼마나 많은 신을 보고 배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신들을 그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태양신도 봤고 빛신도 봤고 빗자루기 신도 봤고 막 베리벨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태양을 주관하는 신은 태양을 주관한다고, 비를 주관하는 신, 뭐 바람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다 자기 주종목이 있어요. 자기 주종목 외에는 몰라요. 우리 의사로 치면 내과 의사한테 가면 저거 수술은 외과로 가서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듯이 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자기 주종목과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늘, 땅, 사람, 바다만 관리하는 신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세기에 처음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전부 다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한테 빌려 쓰는 거네요. 하나님 그분이 좀 더 진정한 제네시스라며 주인이라면 내 생명도 하나님한테 빌려 쓰는 거네요. 내 물질도 하나님한테 내가 빌려 쓰는 거네요. 내 가진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네. 어떤 사람은 말하고 빌려 쓰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말하고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 것처럼 빌려 쓰고 차이는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말합니다. 온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첫째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에요. 네가 네 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가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2023년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2023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배하고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 창세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런데 시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이건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거는 저 인간은 내가 영 실패자기네, 마음에 안 드네. 그죠?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게 너무 작품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스로 만족할 만큼.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았더라고. 정말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드셨습니다.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네 멋지게 만들어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멋지게 만들어 준 것 위에 하나님이 또 창세기에 보니까 복을 부어 주셨대요. 특히 제일 멋지게 만든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무려 86번이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만들 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니 잘해라가 아니라 잘 만든 것 위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복이 1장 28절에 사람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 세 번째 복은 2장 3절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또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을 만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 구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1번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드신. 그리고 2번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장이 첫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찬송가들이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복의 성경의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복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 까먹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복과 창조가 다 파괴되고 저주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려준 거 인간이 하루아침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와장창 다 깨뜨려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폭삭. 우리 왜 그리 고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이다 이가. 우리 내국에서 왜 그 죽을 고생들을 했습니까? 네 부모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주신 복이 창조가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 결과를 경험했다라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멋진 창조와 축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3장과 4장에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와 축복을 얼마나 멋지게 박살을 내버리고 깨뜨리고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은 오직 하나 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인간이 한 번만 짓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6장에도 계속 죄가 이어져서 6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너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홍수 멸망의 심판으로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이거 이제 막 심판하고 나 속이 시원하다. 저 인간들은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보지.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이걸 원시복음,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때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 자식들이 죄짓고 나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문디손 까부르 사트만은 죄제 사트만은 꼴 좋다. 고생 좀 해봐라. 네가 고생을 좀 실컷 해야 그래야 네가 좀 정신 차리지. 내가 한 달은 네 고생하도록 내버려 둘 기다. 우리 때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복 주셨는데 이놈의 문디손들이 하루아침에 죄짓고 다 박살을 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 이거 꼴 좋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엉망진창 내고 박살낸 바로 그 자리 3장 15절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 때 진짜 다 심판당해 멸망당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 방주가 훗날 원시복음에 소개한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의 한 샘플인 거죠. 이렇게 멸망의 홍수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방주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멸망의 홍수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멋지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이제 홍수 이후에 구원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또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가 잃어버렸던 복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린 왜 저기 끌려가 있고 왜 이렇게 왔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오늘 2023년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는 그때 그 창세기에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가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보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 제네시스가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누가 우리 친구 하나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옆에 전도하는 사람이 가자에 따른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구원을 하나씩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창세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았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했는지, 그리고 네가 왜 어찌 구원받아서 이 자리가 있는지 와 있는지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히스토리,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뭘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약속과 성취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먼저 말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네 약속 안 지키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창세기에 보니까 계속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약속. 그리고 약속해 주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만에, 어떤 사람에게는 4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삽질하면 됩니까? 아니면 노가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헌금 열심히 하면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 봐라. 아브라함 딴 거 안 하고 뭐 했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다? 믿어 순종하는 것. 노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시고, 노아가 할 일은 뭐였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무엇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어리석다고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드냐?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은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받고 복을
약속받았더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한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찌 살란 말입니까? 여기서 우린 도대체 어찌 살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라. 아브라함 봐라, 뭐 하나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정말 그대로 복을 받고 노아를 보아라, 이삭을 보아라, 야곱을 보아라, 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잊지 말고 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라. 그러며 그게 2023년이든 2025년이든 그게 광야든 그게 한국이든 그게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네가 어디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며 네가 창세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모세가 서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일이고 3400년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한 번씩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디 돈이 있을까? 어느 김에는 로또가 어느 집이 명당 자리일까? 뭐 이런 고민들, 그죠? 돈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오신 분들의 퀘스천, 질문과 고민은 조금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제네시스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다운 질문이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에 이제 창세기가 대답해 줄 겁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구원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패가 다 망쳐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하고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약속과 믿음과 성취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한 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똑같이 이 자리에 서서 지금부터라도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여서 우리도 창세기에 처음 약속한 그 약속과 복들이 2023년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